결론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역사적인 현장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일이 자기와 또 자기 주변에 섬기는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는 어쩌다 한두 번 밥 먹다가 이렇게 하고 말고 그런 것은 기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가 여러분의 본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변화를 받고 바꿔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줘야 돼요. 기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로 한번 서보셔요. 내가 왜 삶이 안 될까? 안 되려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나를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내 삶이 이래도 괜찮은 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뭔가? 요거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림이 있어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딱 말할 때는 실제적으로 말이죠. 실제적으로 기도의 정체성이 뭐냐 이겁니다. 기도의 실체적인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그리고 모든 걸 다 살릴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 응답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기도 응답으로 나와줘야 돼요. 응답을 또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아, 바로 이게 기도지.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가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구원받은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떤 실제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모태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엄마 모태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전부 다 이런 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밖으로 나와서부터는 숨을 쉬면서 말이죠. 죽을 때까지 숨이 멈추지를 않게 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그러니까는 사람이 만약에 호흡을 안 한다, 그건 죽은 목숨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안 한다, 기도가 안 된다, 이미 문제가 생겨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좀 서서 날 좀 바라보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줄 모르면은 영적으로 호흡이 막힌 거라니까. 기도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숨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뭐냐?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게 기도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인 호흡,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 뭘 가지고 기도할 거냐? 기도의 내용.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건 전부 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에 집중이 돼가지고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인가. 육신적인 기도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르친 게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 주기도했다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면서 영광 돌리는 게 제일로 중요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걸 제일 먼저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좀 조금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좀 드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주의 종이지 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한번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여정도 가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망대도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딱 지킨데 망대, 나는 하나님의 망대야 이럴 정도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요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요게 기도의 내용이 돼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면 계속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들 망대라는 건 내 마음판에 탁 망대로 서 있다 할 때는 굳게 지키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망대가 들어서 있다.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그 속에서 다 나오잖아요. 여정,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리고 또 이정표는 뭡니까? 방향이 딱 정해져 갖고 있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세계봉의 방향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한번 기도하셔요.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7 비밀을, 10가지 비밀을 내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10가지 비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독립. 10가지면 어디든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10가지 뭡니까? 5가지 뭡니까? 확신, 그리고 9가지 흐름, 그리고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하는 가운데서 10가지 여정, 여러분들 여기서 힘이 나와야 된다니까. 망대는 굳게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여러분들이 속에 직접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하려면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그냥 듣는 것으로 하지 마. 성경 전체를 전부 다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서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림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표가 중요하잖아요. 시간표. 응답받는 시간표. 응답이 시간표가 중요하잖아요. 어떨 놓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많은 신자들이 놓치게 있는 게 뭐냐면요. 기다리면서 실패를 많이 해요.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았으면은 어떤 가운데서도 이게 누림이 되어야 돼요. 언약은 누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음미도 하고 읊조리기도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말씀하고 안 맞을 때는 나를 고칠 생각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잖아요. 상황에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누림이 100% 되어지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냥 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온종일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아니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래 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누리는 거고, 이 기다리는 것은 이 보좌의 축복이 다가올 때까지. 보좌의 축복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걸 먼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을 것이다 그래놓고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전이잖아요. 내가 할 일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누림, 기다림, 도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급할 건 없잖아요.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다리라고 막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꼭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누굴 좀 들어보냐면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좀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래갖고 동생을 말이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미디안 상인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억울하게 노예에 팔려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노예로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키는 것만 했다 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뭘 했느냐? 요걸 잘했잖아요. 언약을 누리는 거. 요셉은 적어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노예로 있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언약 누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전답의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보디발이 뭐라 그럽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고 나서는요, 아니 저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범사에 그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보았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어요. 아니 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는 것 같아,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39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가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건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범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가정 총무로 시키잖아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바로왕의 총리가 됐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나 가정 총무가 될 때나 뭐 했느냐,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나서 정말 그들에게, 요셉에게 큰 일을 맡겼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부분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린 뭘지 알아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모든 역사를 바꿔놓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은 뭐가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네 번째는 그 기준은, 응답의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도전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때로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놓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기도하는 목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기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한다는 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분명히 절대 계획이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만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4절에서 5절이죠.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야 돼요.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불평, 불만, 한숨을 쉬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 그랬느냐?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삼집중하라 그랬어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어디다가 내려놓는가를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잠자고 딱 일어났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봐요.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 세상 바라보고 눈 떠가지고 딱 내 주변에 있는 걸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고백하셔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할 수 있는 그 힘을 더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렇게 7망대를 붙잡고 기도하셔요.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할 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이걸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겨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 가지 다가오는 흑암 세력들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계속 꺾는 거예요.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고통 주는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좀 기도하셔요. 새 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실제적으로 말이죠, 기도의 뜰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계획을 발견해줘야 돼요. 후대를 위한 렘넌트 뜰도 발견해줘야 돼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이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 그리고 밤에는 뭐 하는 거냐? 밤에는 반드시 답을 찾아내요. 내 삶에 대한 답을 찾아내요. 오늘 하루 생겼던 일을 쭉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답을 찾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습니까? 만남 있잖아요.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고, 그리고 장소 어디를 가고, 이거 놓고 계속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더니 4가지만 먼저 잘해도 3집중은 쉬워요. 근데 무조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전혀 생각 없이, 그러니까 요거 생각을, 기도가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나도 죽는 거지, 영적인 호흡이 중요한 거지, 이러면서 생각을 한번 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반드시 3응답이 좀 생기잖아요. 3응답. 3응답.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딱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 문제 속에는 답이 있으니까. 누구하고 정말 말이죠, 어떤 문제가 딱 닥쳤다,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기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은 대개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때는 다른 사람 저 사람 바꿔지기를 바라지 말고 나를 먼저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변화된 만큼 주변도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잊지 말고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 하루 종일 살아봐도 위기는 뭐 없으면 좋겠는데 계속 위기가 한번 지나갔다면 또 다시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항상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회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들 나는 여기서 많은 응답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긍정적으로. 문제다. 내가 문제야. 내 환경이 문제야. 내 주변이 문제야. 내 식구가 문제야. 문제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야지. 중요하잖아요. 위기 어떡할 겁니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야지. 기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갱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기도가, 요 기도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전혀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서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 긍정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져야 돼요. 그럴 때 7번째가 딱 생겨요. 뭐가 되느냐? 3세팅이 되어진다니까. 3세팅이 뭐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요셉처럼 되고 말아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보디발에게 요셉이 필요한 거였어요. 노예로 필요한 게 아니라 총무로 필요하니까 올리잖아요. 플랫폼이 됐다니까. 플랫폼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근데 그런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힘 있는 파수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는 굳게 서 있어야 돼. 누가 뭐래도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되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자신이 전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뭐가 됩니까? 안테나가 되잖아요. 안테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게 3세팅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가 뭐냐? 영적인 생명,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에요. 요걸 딱 붙잡고 요까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말이죠.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삶 집중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좀 삶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반드시 뭐 하느냐?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아침, 점심, 저녁 쭉 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제한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한된 집중. 이것저것 전부 다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집중한다는 것은 그래가 뭔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된다면은 내가 꼭 해야 될 거 찾아내야 돼. 내가 꼭 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니, 필요한 거란 말 안 했어요. 꼭 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아무리 봐도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 충만한 삶이 되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왔다면은 이걸 정말로 복음이 내 삶 속에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는데 복음을 누림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돼요. 복음 누림이. 요게 먼저 일어나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게 힘을 얻는 기도하라 그랬죠. 복음 충만해져야 될 게 꼭 해야 될 거.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직이라는 말. 오직 내 속에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꼭 돼야죠. 제한된 집중.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택된 집중, 선택적 집중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니 분명히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주신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게 발견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뭔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요. 선택적 집중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내 앞에 있는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뭘까?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또 내 가정에 주신 것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은 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요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구별된 사람 되게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직분, 이런 것들,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유일성으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유일성으로. 누려보세요 한번. 성도다.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합니까?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죽자사자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였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은30에 팔아버렸어요. 성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직분에 충실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지만은 꼭 좀 예배하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비대면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이란 말에 걸맞는 예배가 되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저는 사람이 지금 박주아 권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예배에 있다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데 직분에 좀 충실하세요. 직분에. 성도에 대한 충실하란 말. 이게 선택적 집중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중이 있어요. 제가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원네스적 집중이 있어요. 원네스적 집중. 원네스적 집중. 원네스 집중은 뭡니까? 원네스는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원네스잖아요. 여러분의 실패했던 거, 여러분의 성공했던 거,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전부 다 똑같아요. 이걸 모든 걸 앞에 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은 존중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하고 여러분들 그래야 되지만 100%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 말이 여러분들 자주우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영적인 생명, 영적인 호흡,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야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 있으면은 내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 망대를 세워주기를 원해요. 망대할 때는 내 속에 굳게 세우는 걸 얘기해요. 나의 절대 망대가 뭘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응답받으면은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먼저 있어야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이 뭡니까? 7가지를 쭉 한번 생각해 봐요. 요걸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붙잡을 게 아니라 본론적으로 좀 붙잡아 봐요. 그래서 777 요 부분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777을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다 잊어먹다 또다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만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고 말아요. 꼭 잊지 말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만배로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뭐든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그리고 원내적 집중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먼저 살려야만이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7 망대가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세워서 참으로 7 여정을 가게 하시며 7 이정표가 내 속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붙잡았던 참으로 오순절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